자,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자기의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를 부르는 바울의 호칭이 무척이나 인상적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은 모든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무슨 당부를 하시는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11절 상반절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뭘 피하라는 것입니까? 여기서 이것들이란 앞서 언급한 내용을 가리키겠죠. 바로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보듯 부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빚어진 모든 악한 것들을 피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스스로 만족하고 절제할 줄 아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자기가 너무 부해지려 하거나 돈을 사랑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소위 대박 날 수 있기를 때로는 마음으로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뒤탈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아직 하나님의 때도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 아닌데 그저 헛된 욕심으로 뭘 가지려 하고 또 탐욕을 부리게 되면 인생이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망하게 되는 쪽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헛된 욕심과 탐욕이 우리 영혼을 쇠하게 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믿음도 잃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멀어졌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뭐에 꽂혀가지고 욕망이 막 일어날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자유해지는 지점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교통 정리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면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어지게 하실 것이고, 아직 때가 아니면, 그게 욕심이면 단념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면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주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갈 때,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환경이 좋게 해 주신 그 모든 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황폐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자꾸 확인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때로는 기다리시는 이런 인내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때가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만족함을 더해 주시고 은혜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돈이 지배하는 세상일지 모릅니다. 늘 돈이 뭔가 하나님 대신에 신처럼 숭배받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돈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런 세상 논리가 우리 신앙을 위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세상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으려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 그러나 다른 세상이 있음을 보고 다른 세계에 들어가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세상, 곧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사로잡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좋은 방법이 바로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덕목, 이런 하나님의 가치를 자기 삶에 녹아들게 하면서 세상과 싸워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이 점점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의 뿌리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싸워나갈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인생, 성령에 사로잡히는 인생, 이런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돈의 지배 논리에도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다스리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얻는 유익이 뭐냐? 12절 말씀처럼 영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세계를 맛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일치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꾸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고 하나님과 일치를 보게 되는 것, 이게 영생을 취하는 모습. 우리가 이런 모습을 취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산이 작아지게 되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우리는 장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질수록 우리에게 없던 믿음의 호연지기가 생겨나는 것이죠. 예전엔 그렇게 두렵고 희망을 갖지 못했는데 언제부턴가 도전하게 되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처럼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런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고 영생을 취하면서 자꾸만 다른 세상이 있음을 보고 사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모습을 내가 먼저 경험하면서 믿음의 호연지기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호령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 넘어 은총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과 영생을 더욱 취하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성실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 주님의 분부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람다운 인생을 사는 것인가? 때로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욕망만 실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겉으로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붙들고 그 말씀과 함께 실험해 가며 사는 인생 가운데 점점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돼 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 갈 때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 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인생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계속하십시오. 날마다 새로운 세계를 확인하면서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말씀의 날을 맡기십시오. 주님의 은총이 그러한 싸움을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